먹는다. 다시 한번 쳐보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지 뭐 이렇게.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읽어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읽으려면 읽고 안 읽으려면 안 읽고 확실하게.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회 이렇게 지금까지 횟수로 27, 8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껴져요. 갈수록 그래요. 16세기 쇼펜하우어가 쓴 책 중에 삶의 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뭐라고 그랬냐면 쇼펜하우어가 그때 당시 한 30년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30년 전을. 30년 전에 한 마을을,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한 사람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도 이 짜장면 집의 아저씨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짜장면 안 팔리는 게 고민이 아니고 배달하는 배달꾼 그게 고민이에요. 왜? 승질 더러운 녀석 걸리면은 하다가 뭐 조금만 뿔라면 그냥 짱깨통 번지고 오토바이는 타고 간대요. 오토바이는 타고 짱깨통 던지고 수고만 거 다 가지고 그냥 토낀다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다스리기가. 그런데 진짜 한 사람 다스리기가 16세기 쇼펜하우어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안 돼요. 한 사람 다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자제력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메시지에 이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그래요. 야, 진짜 교회 안에 낙심자가 너무너무 많구나. 진짜 전부 다 병들고 도와줄 자들이구나. 이게 어떤데 그래서 안 된다 막 이런 거 보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살려내야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예수님 제자도 도망가는 파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교회는 오늘 요 세 가지만 붙잡으면 그런 사람 몇 팀만 있어도, 그래서 모든 기관들을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기도하면서 기관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일해서 제대로 좀 세울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과 점점점 맞물려 가는 기관들. 우리 기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 모아지면, 조금 정신이 들면 이제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에요. 기관들이 좀 밖에 눈도 뜨고 밖에도 사역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겨울에 서울에 연탄은행이 있더라고요. 한 장에 500원씩만 주면 연탄을 사줘요. 그리고 연탄으로 돈으로만 하지 말고 가서 좀 토요일 같은 때는 그 판자촌 어려운 집들 비닐 우비 입고 가서 연탄도 나르고 막 이런 것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누구를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계획서 안 봤는데 계획서 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서 보기 전에 좀 새로운 임원들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좀 희생이 되고 해도 좀 도와주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우리가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과원 아이들도 가서 도와주고 가서 물질만이 아니라 걔네들한테 좀 영적으로 케어도 해주고 공부도 도와주면서 뭔가 걔네들 속에 좀 복음도 심어주고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앞에 교회 안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임원들이 좀 폭 넓게 좀 크게 좀 눈 좀 떠가지고 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를 붙잡아요. 세 가지 붙잡았는데도 안 되면 그건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 가지 딱 붙잡으면 돼야 돼요. 나는 그 안에 다 있다고 봐요. 갈릴리 무식한 촌떼기들이라 할지라도 그 세 가지 딱 붙잡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는 현장에 승리자로 가요. 승리자로 서요. 거대한 로마도 복음만 없다 보니까 로마도 무너져요. 로마의 역사 1148년 만에 로마는 복음 앞에 기독교 앞에 고목 넘어가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야 돼요. 사실은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붙잡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됐다?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로 끝나지 말고 진짜 누림 속에서 적용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되고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복음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몇 개월 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마세요. 어떻게 결단하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앞에 죽음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죽음이 오면 죽으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환경이 상황인데도 응답이 안 오고 자꾸 응답 아니고 환란이 온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거보다 이미 받은 게 더 큰데? 에? 아니 받은 게 더 크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응답만큼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 응답이 금방 안 온다 할지라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내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할마다 그 간장 쫑꾸랭이처럼 그 안에서만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뛰어넘으면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두 번 체험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앞에 축복이 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안 오고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거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연약한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각인이 안 되고는 신앙생활 안 되는구나. 이게 각인이 안 되는데 열매 없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축복을 늘 확인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것만 확인되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신나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기대가 돼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데 내가 뭘 고민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전부 여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전부 어디에 매여 있냐면 과거에 매여 있어요. 이미 끝났는데도 과거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 오면 현실 앞에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현실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뛰어넘지를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제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이 카톡에 띄운 동영상 중에 하나가 꼭 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있겠냐. 그래서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탁 찍어놓고 왔어요. 너무 감동돼서 또 한 번 놀러가고 찍고 두 번 듣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야, 신기합니다. 그 썰매 끄는 개 있죠? 개 7마리가 쭉 사람 두 사람을 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근데 두 사람을 끌고 막 가는데 잠깐 쉬는 동안에 장애인이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얼음 눈에 미끄러져서 얼음 위로 탁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케어했던 사람이 막 달려가서 보니까 얼음밭에 딱 누워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얼음이 칙칙칙칙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려가기 전에 얼음이 툭 갈라져가지고 장애인이 푹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가서 구하는 줄 알아요? 개 보고 개새끼라면 안 돼요. 야, 그 개가 깨질 상황인데도 살살 해갖고 이제 주인이 그 밧줄을 이렇게 고리게 해가지고 딱 당길 수 있도록 개가 입에 딱 물고 살살 가더니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껴가지고 딱 당기는 순간에 이제 끌 수 있어요. 그런데 개 7마리가 끄는 사람을 탁 끌어주는 거예요. 야, 나는 원네스 보면서 이 정도가 원네스인데. 그래서 각 기관들 그 의무적으로 보시고 개도 원네스가 되어갖고 힘을 모으니까 한 사람을 살려내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사람을. 그걸 딱 끝나고 이렇게 하나 보니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동영상이 하나 떴는데요. 뭐 떴냐면 걔가 주인이 죽었나 봐요. 주인의 묘소 앞에서 떠나지 않고 걔가 우는데 나는 진짜 가슴에 막 뭉클하는 거 있죠. 걔가 우는데 주인 죽었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나 봐요. 그냥 뭐 이래요 걔가. 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못된 사람보다 걔가 낫다고. 아이고 저 사람 뭐만도 못하네 이런 말이. 근데 진짜 걔는 뭐가 없냐면 제가 걔를 키워봐서 알아요. 절대로 배신 안 때립니다. 사람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배신 때리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뭐 배신 때리고 이러는데 걔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우리의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현재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면서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사고가 기본적인 사람인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벌써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려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확인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세 번째,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늘 사실적으로 체험해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렇게 갱신할 수 있어요? 절대 갱신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힌 것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성도들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이런 신앙의 길을 가기를 바라요. 몇 배로? 100배 축복으로 인도받는 신앙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 안 쳐도 하나 진짜 이 사실이 하나 꽂혀지는 순간부터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의 마음 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의 밭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길가 밭에 씨앗을 떨어뜨렸더니 그 길가 밭에 누구가 빼앗아 가버려요? 마귀가 그냥 길가밭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쪼아가 버려잖아요. 이런 밭도 있어요. 또 두 번째 밭이 있어요. 이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결국은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뿌리가 내려지질 못하도록 돼 있어요. 원리가. 근데 세 번째 밭은 이런 밭이 있어요. 자, 가시 때문에 가시밭에 떨어진 그 가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염려요, 자기 욕심이요, 세상 유혹의 가시 같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느냐?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좋은 밭, 다른 말로 말하면 옥토밭이잖아요.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기본이 30배, 60배, 이런 100배 열매가 맺혀진대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옥토밭 같은 여러분 심령이 돼서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 마무리하시고 이 열매를 맛보는 그런 201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밭이면 되겠어요? 이런 돌짝밭 같은 이런 심령이면 되겠어요? 진짜 가시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는 받은 은혜가 하루를 못 가고 그냥 말라버린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런 축복의 밭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밭을 확인해 봐요. 진짜 내가 축복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고. 저는요, 제 자신들 확인할 때마다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진짜 떨어진 거 맞나?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3장 9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축복의 밭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씨가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 이렇게 돼 있죠? 예전 성경에는 이 씨가 그렇게 어떻게 됐냐면 거룩한 씨 그랬어요. 이걸 원어로 확인해 보면 이게 말씀의 씨였어요. 곧 복음의 씨앗이 이미 떨어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씨가 있는데 죄를 구분 못하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 안에 거룩한 씨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가 곧 하나님의 씨입니다. 이런 씨는 뭐가 있냐면 이런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씨는 거룩한 씨는 곧 뭐냐?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의 물을 마신 다음에 자기가 길러가는 물은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거룩한 씨는 곧 생명의 씨앗이 심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생명의 씨만 심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거룩한 씨는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더 멋있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하나만 아이들 속에 제대로 심어버리면 돼요. 예수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 요거 하나 심으면 다 끝나요. 사실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이걸 잘 간직해 보세요. 그래서 2013년보다 2014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이 힘 가지고 일하세요. 이 힘 가지고. 앞으로 일꾼 되실 분도 이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힘 없이 하면 일하고 지쳐버려요. 아이들을 실컷 가르치고 내가 지치고 힘 빠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쳐 쓰러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어떤 때는 나를 끌고 가시고, 어떤 때는 내 옆에서 나를 팔짱을 끼우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져 있을 때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사실적으로 체험된다면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30배, 100배, 60배 열매는 당연하게 맺히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훈을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이 씨만이 모든 것을 이미 회복해버렸어요. 회복. 이 거룩한 씨만이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킨 것만이 회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감옥 안에 갇힌 자를 감옥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회복의 능력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상한 심령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씨 안에서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참을 인자를 하루에 3번씩 쓰고, 여러분 화병 나요. 속 뒤집어지다 나누기에는 화가 도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 씨 때문에,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이러면서 이 씨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얻어맞겠어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런 뿌리가 더 견고하게 깊이 흔들리지 않고 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는 부탁합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생명 걸고 드려야 돼요. 왜? 이건 놓치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요? 어디서?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내 메시지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남자원대가 힘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이충무 집사님 계세요. 새벽에 목사님
새벽에 판소로 기본 메시지를 해주면 너무너무 힘난데 그 힘 가지고 하루 산대. 근데 이게 업데이트를 안 시키고 계속 지금 뭐 10년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잘 끊어져요. 제 방에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우리 홈페이지 있는 걸 틀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버퍼링이 나오고,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해가지고 좀 3배를 빠르게 했나 봐요. 오늘 내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근데 밖에 나가서 제가 미국 가서 한참 잘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 갑자기 메시지가 딱 끊어지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나왔으면 내가 포기하고 안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을 속 시원하게 더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는데 또 우리 남전도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으셔서 좀 어떤 면에 그 라인도 우리가 지금 빌려서 써요. 근데 빌려 쓰는 라인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방송국 라인이 되는 날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메시지가 뭐 새벽 기도, 우리처럼 새벽 기도 메시지 쏘지,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일본 나고야 같은 데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자꾸 저를 콜하는데도, 그냥 은혜 받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동기를 가지면 여러 군데에서, 지교에 내달라면 제가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본부에서 그래도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 힘 얻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지역 가고 선교사들 힘 빠지는 일이 한다면 그들 좋아하겠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건 막 상관없다. 마음껏 드리고 힘 얻어서 전도해라. 그것 말고는 솔직히 뭐 있겠어요? 제 안에 작은 이상한 동기를 가졌으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 안에 제일 큰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안 심겨지면 여러분들은 예배는 다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듣는 순간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잡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길이 다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제가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교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문제 만났다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우리 구이동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오는 여정에 내가 늘 붙잡은 건 뭐예요? 말씀. 그것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말씀 딱 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자양동에서 길동으로 갈 때 우리 기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구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제목 내놓으니까 여러분 띵하니 무슨 뭐 추풍령 꼭에 넘자는 얘기냐. 구름도 울고 넘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성막 위에 뭐가 발행하면 구름이 발행하면 움직이면 돼요.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18일째 하나님이 딱 주시고 그 교회가 예배당 빈 게 있다고 알려주시고 20일 되는 날 여기 장로님 두 분 가셔서 계약서 써가지고 20일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 날 계약서 갖다 놓고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나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붙잡을 건 예배를 통해서 말씀만 붙잡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내게 적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이 뭔가를 한번 꼭 붙잡아 보세요. 이게 체질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멋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반드시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뻘소리 안 해요. 성숙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서, 이게 안 되는데 이걸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요걸 기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맞다, 그렇다. 진짜 말씀에 힘 얻어서 날마다 그 힘으로 치유되는 맛을 보고 점점 성장되는 맛을 보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맛을 보지 않고 30배 열매를 기대한다, 60배 열매를 기대한다, 100배 열매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뿌리가 내려지고 이 거룩한 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축복이, 치유되는 축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성장되는 맛을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신앙에 멋있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우리 엄마는 가면 갈수록 멋있다. 야, 우리 아빠는 진짜 내가 저런 아빠가 남자 같으면 내가 무조건 결혼하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빠 같은 인간 만나면 난 죽는다, 죽어 이러면 그건 인생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야, 어쩜 나는 도와주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성장시킬까? 이런 맛을 보고 계시는 건 맞지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기대가 된다니까. 이게 이런 전도의 열매가 기대가 된다니까요. 이런 선교의 열매가 당연히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의 축복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밭에 씨앗이 하나 뿌려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 같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걸 바라보지 말라니까. 이걸 진짜 중요한 건 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치유되는 맛을 한번 봐봐요. 내가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진짜 여러분 성화되는 맛을 한번 봐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작년하고 여러분 자신을 금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조금씩 되어지고 있는 것 맞지요? 아니, 작년보다 더 바닥이라고요? 요거 맺혀진 게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치유가 좀 되는 거 없디 하더니 그냥 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뒹굴고 있다고요? 내 상처가? 여러분, 좀씩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 마무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삶 자체가 멋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을 누려지면 움직일 때마다 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맛을 봐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이에요. 내 개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면 나는 복음 말고는 내게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오직 복음만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게 웬 은혜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하는 결론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브루스길 라굴라 부부가 그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미션홈 아니에요? 이런 축복의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럼 이런 축복의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나오겠어요?
제가 금년 이번 학기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선교사 훈련은 강의하고 전도신학원 강의하면서 내가 미션을 줬어요. 제발 좀 현장에서 말씀운동 좀 펴봐라. 그리고 진짜 다락방 해봐라.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날 거다 하고 진짜 강조했어요. 한 번만 해봐라. 훈련 받으면서 한두 군데만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보면 엄청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어제까지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전도신학원에서 몇 사람이 자기들이 금년에 말씀운동을 이렇게 폈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다른 사람이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어떤 분은 그래요. 딱 3번 이렇게 만났대요. 3번 만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다음 주에 나 같은 사람 데려오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은 중요한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변화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밤마다 시달리고 가위눌린들이 막 변화되고 예수만 그리스도로 영접시키고 복음 심어줬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야. 자기 집 아이가 달라지더래요. 자기 집 아이가.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 무슨 말인가 아시지요? 네?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봤어요. 저희 둘째 형 딸내미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무슨 그 신랑 아이는 과학기술대학 거기 다니고 그런데 둘이 저기 하니까 그 꼬마 아이를 지네 시집에 맡기나 봐요. 근데 시집이 문창동 그 시장을 통과해서 가야 그 주택 시장 자기 시집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녀석을 맡겼더니 어느 날 걔 지네 시집에서 찾아다가 혼자 모습애가 노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노는 거예요. 배추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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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500원. 얘가 시장통 지나가면서 그 할아버지 갔다 또 나오면서 본 게 그거라.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모였을 때 걔 부르더니 야 요즘 배추값 얼마냐 그랬더니 700원이에요. 올랐어요. 나 이거 보면서 야 뭘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뭘 들었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개도 달라져요. 오늘 왜 개를 자꾸 얘기하지? 내가 어느 집에 신방 가면 개가 얌전하게 찬송할 때 가만히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 가면 개가 목욕탕에 가뒀는데 목욕탕 문을 막 박박 긁고 빨리 열어라 깽깽하고 난리예요. 이건 무슨 증거예요? 그 개도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란 개하고 찬송 소리를 안 듣고 자란 개새끼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복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릴까 이런 한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하고 그런 한이 없는 가정은 아이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사역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공부하라가 아니에요. 공부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저절로 나야 정상이라니까요. 집에서 안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만 아이들 교육하면 안 되잖아요. 집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전문성을 안 주겠어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 이런 사람이 학업에 임한다. 이런 사람이 직장생활한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까지 인정해요. 전도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원네스를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각 기관에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각 기관에 제대로 딱 기도하고 힘 모아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5명, 7명만 있어도 기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몇 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힘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기관들이 새로 출발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년도 60배, 30배, 60배, 100배 옥토박 같은 이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 교회는 내년도 금년보다 더한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비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교회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바르게 모여져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하나처럼 한 사람 나오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파트 화음만 맞춰진다면 이것만큼 멜로디가 잘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있어요?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강단의 메시지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는 4분 5일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하셨는데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2014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을 주시는데 순서들이 읽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맛을 보고 2013년이 이제 저물어 가야 되는 이제 달력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한 장 12월 달 딱 끝내면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이게 2013년 12월 1일 이제 30일밖에 안 남은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같이 힘을 모으셔서 우리 2014년 더 멋있게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의 눈을 갖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옷을 입어라가 아니에요. 보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의 눈을 다 가지고 보면 다 보여요.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저 현장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기관도 복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말을 해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하고 복음 없이 말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두 번째, 진짜 여러분의 발이 오직 전도를 향하여 이제 발을 방향만 맞춰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전도하니까 자꾸 부담스러워하는데 오늘 아까 좀 이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전도에 설정만 해놓으라고요. 전도에. 그러면은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도에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요.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나중에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직 여기에다.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관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관장들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면 빨리 가서 고치셔가지고 새로 계획서 내세요. 아직 이번 주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한번 여기다 방향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누가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관계된 모든 부분을 완전히 해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길가 밭인지 돌짝 밭인지 가시덤불 밭인지 아니면 진짜 옥토밭인지 한번 점검해봐요. 하나님, 길가 밭이라면 기경을 해야 되고 돌짝 밭이라면 돌이 제거돼야 되고 가시밭이라면 가시가 제거돼야 옥토밭이 돼요. 가시가 있는데도 가시에 찔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데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심령의 밭이 옥토바 같은 밭으로 나를 기경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내 심령에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심겨졌습니다. 이제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성장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축복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씨를 이렇게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길값밭 같은 심령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옥토밭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돌짝밭 같은 내 심령의 돌이 제거되게 하시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가시가 제거되어서 완전히 하나님 기경하시되 하나님 옥토밭 같이 나를 기경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날마다 새 힘을 얻되 치유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시고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는 맛 안에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늘겨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날마다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완벽한 100배 이상의 축복이 누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를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